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도대체 에고 에이미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입니다. 이 영어로는 I am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나는 이라는 말이 에고, 입니다가 에이미가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7번 이 에고 에이미로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7개의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도 부르고 선지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선한 선생 정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개의 에고 에이미로 자신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존재임을 세상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렙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를 부르시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고 에이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선언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선언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존재를 나는 나다 이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 땅에 계시된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지치고 무기력한 이유는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총 4권으로 나눠진 그의 책 1권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자신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나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려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자신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분량도 사람에 관련된 건 정말 작은데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방대하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피조물인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통해 인간을 아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이 판단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검정색을 계속 바라보다가 갑자기 회색을 보면 어떤가요? 참 이 순간 회색이 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색이 이렇게 밝았나? 그런데 우리가 하얀 흰색을 계속 바라보다가 갑자기 회색을 보면 어떤가요? 이 회색이 또 무척이나 어둡다라고 느낄 겁니다. 같은 회색인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과 판단 기준은 늘 상대적입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졌고 지금도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존재와 목적,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7가지 에고 에이미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때 신앙생활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벌써 졸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에고 에이미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다 먹는 것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이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생명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요즘 대신방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방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또 함께 식사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마치 식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장염에 걸려가지고 한참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갔는데 그때 한 자매가 이 저를 긍휼히 여기고 그 직접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근처 마트 가서 동원 참치죽 이거를 딱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진 동원 참치죽을 먹으며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동원 참치죽 건넨 여자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전하는 말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머가 있었고 쉬운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죠. 병자들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5,000명은 남자의 수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2만 명은 넘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배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공짜로 먹는 밥이고 또 누가 차려주는 밥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차려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몹시 흥분을 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속히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피한 예수님 계속 찾았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을 다시 만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 표적과 기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지칭하는 거라면 표적은 그 사건이 가진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표적이라는 말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와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불렀던 기적만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만약 표적을 본 것이라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을 겁니다. 또한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에 주목했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한 끼는 그렇게 때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배가 고픈 겁니다. 표적을 본다는 건 한 끼 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밥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줄 분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표적의 기능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에만 주목했지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행위를 보고 그를 아는 것이 믿음인데 단순하게도 그들은 삶에 일어나는 현상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표적을 바라보는 분입니까? 기적을 보는 분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고비가 지나가면 다른 한 고비는 또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사건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적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오병이어 사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구석구석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표적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한 끼 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자 종들을 보내어 참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잔치가 엎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자 주인은 새로운 방법으로 잔치를 열고자 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 다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이 불러들인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정결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들은 더럽고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이 주인은 그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고 다 잔치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위해 주인은 이렇게 다시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처음에는 시내와 거리와 골목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였죠. 그런데 이제는 큰 길과 울타리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주인의 잔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방금 말씀드린 큰 잔치의 비유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워놓았던 율법의 울타리들, 예수님이 모두 다 걷어낸 겁니다. 생명의 떡은 구원의 개방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이 예수로 인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원죄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먹는 것으로 시작된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생명의 떡, 이것도 먹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 건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그 몸을 다 나눠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 줄일 수밖에 없고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어떻게 사셨습니까?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줄이고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인에게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그것들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얻기 위해 일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에고 에이미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으면 반론할 여지 없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 선언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거나 우리가 무엇을 보태야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선언은 이미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고 쉼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을 위해 이미 자신의 몸을 기꺼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몸으로 내어주신 생명의 떡을 다 먹고 살아갈 때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이 시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또 믿음의 눈을 들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닌 표적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혼이 소생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뛰어넘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들 가운데 목마른 자들 있습니까? 굶주리고 또 상한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누리며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놀라운 은혜의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기적이 아닌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만 구하며 기적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 형통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